시편 11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언젠가 울진의 내수면 의료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의료 시험장에서 그 향은가요 뭐 이렇게 올라온 곡 있잖아요. 네? 연어가 올라오는데 연어를 이렇게 가두리에 가둬놓고서는 알을 받아다가는 그거 이렇게 수정식에서 치어를 방류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수조가 여러 군데가 있고 연어들이 막 이리 돌고 있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먹이라면 줄 때마다 팍 튀어오르는데 참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연어들 중에서 비늘이 막 벗겨지고 몸이 막 상해 있는 연어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하는 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저 고기 왜 건져내지 않습니까? 저 병든 고기를 저기 놔두면 다른 고기들이 다 병이 걸릴 수 있을 텐데 그걸 왜 그냥 놔둡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안내하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저 고기가 지금 알을 뱄습니다. 알을 베서 몸에 있는 모든 영양분 중에 좋은 것들은 다 알한테 주고 나니까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저 알 놓고 나면은 또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찡하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어린아이가 아주 어릴 때였으니까 이제 막 부모가 돼가는 것을 느낄 때였으니까 부모가 뭔가 부모가 뭐길래 자녀들에게 태중에서보다 가장 좋은 것을 다 주고 온몸의 면역 기능이 다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되는가. 특히 우리나라는 이 자녀 사랑이 유별나지 않아요. 아프리카에 기근이 닥쳤을 때에 아프리카에서는 누가 먼저 죽느냐? 아이들이 먼저 죽어요. 그래서 기아태적 기근이 있는 사진 보면은 굶어 죽은 할머니 사진 한번 봤습니까? 쪼글쪼글하게 뼈가 앙상한 아이들이 이래 있는 거 그래 보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기근이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 저 북조선 이북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기근이 닥쳐서 모든 사람들이 굶주릴 때에 북한 땅에서는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굶주려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굶주려 죽고 나면 그 아이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때부터 길바닥에 나와서 꽃잡이가 되고 하는 고난의 신분들이 시작이 됩니다. 똑같은 기근의 때에 저 북쪽에서는 누가 굶어가고요? 할머니들이 죽고 할아버지들이 굶어 죽어가고 똑같은 기근이 아프리카에 닥치니까 그 아이들이 굶주려가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식 사랑이 유별나기 때문이죠. 내가 못 먹어도 내 새끼는 먹여야 돼.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음식까지라도 내 새끼 먹이고 그리고 목숨 다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돌보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희생에 동참하는 할아버지의 마음, 내가 다 살았으니 야야 나 말고 너그 새끼들 키워라고 하는 그런 어르신들의 마음이 그 하나의 사건들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죽고 난 뒤에도 후대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육아의 풍습을 따라서
풍수지리를 믿어가지고 조상 묘소를 잘 쓰면은 그 몇 자리 잘 쓰면은 후대가 발복한다고, 좋은 묘터 쓰려고 그냥 죽음 이후에도 자녀들에게 복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 후손들이 잘 된다고 하면 그냥 그 묘토를 쓰는데, 심지어는 남의 산에다가 밤중에 몰래 가서 묘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명산들 가면 이름 없는, 묘비도 없는 묘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서라도 후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 그런 어머니 세대들의, 아버지 세대들의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지요. 자, 성경 안에서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 가운데 또한 우리의 후대들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우리의 손주들이 있는데, 후대가 잘 되는 그 길이 뭐냐? 그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아마 지난 주간 우리가 구역 신방하면서도 가정마다 가서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누기도 했고요. 내일 또 구역 예배를 하면 또 나누기도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정 안에서 못 받을 상황이 여러 가지 형편에서 못 받을 분도 있기 때문에 강단에서 2주간 동안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후대가 잘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바른 양육을 해야 돼요.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할 때에 그들의 신앙의 틀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소매치기가요, 서울에 가면은 꽃동산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김형준 목사님인가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원래는 고아 출신이에요. 고아 출신인데 어떻게 흘러서 소매치기 소굴에 끌려갔습니다. 소매치기 소굴에 끌려가가지고는 이 소매치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매치기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손 부드러울 때 배워놔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남의 물건 쓰리하는 것도 뭐 할 때? 손 부드러울 때 배워놔야 된다.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8까지 간다고. 여러분, 자녀를 신앙 안에서 양육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 얘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잠옷실에 계시는 분들이겠지요. 여러분, 내 자식이지만은 내가 귀엽다고 막 그렇게 내가 귀여워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때는 어느 시간 지나면은 끝나요. 자녀는 애완동물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험한 세상 속에서 또 그들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신앙 안에서 제대로 양육시켜 놓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삶의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경상도 말에 본게 있다, 본때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때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본게 있다는 뜻이에요. 살아가면서 부모로부터 삶에서 본게 있는 아이들이 그 본 것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은요, 배운 대로 살지 않고 본 대로 살아가요. 머리에 있는 지식을 따라 살지 않고요, 자기가 가슴으로 느낀 것, 눈으로 본 것,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답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본들을 보여주며 길러야 되죠. 두 번째는요, 자녀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면서 양육해야 돼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요, 자녀들에게 천한 이름 붙이면 좋다고 생각해서 개똥아, 말똥아, 소똥아 이렇게 붙이고요. 그리고 흠한 말 하면은 좋다고 생각해서 막 욕을 막 해대면서 그렇게 자녀를 기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녀를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해요. 내가 화난다고 두들 패고 막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린 때에 자기의 자녀들 인격으로 대할 때에 자녀들 세상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을 인격으로 대할 줄 아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 나와 살면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 사람은 뒤끝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뒤끝 생기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도 또 자녀들에게 인격적으로 안 대하면
걔도 자라서 다른 사람과 비인격적 관계를 가져요. 인격적 관계로 자녀를 대해야 합니다. 내 자식이라고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요,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기 인생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각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주신 길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큰애 때문에는 양육에 관해서 다툰 일이 별로 없어요. 왜? 쥐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집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서는 하나님이 너 뭐 할래? 너 뭐 하면 좋겠니? 주님 찾아와가지고는 너 목사 되면 어떻겠니? 이래가지고 콜링을 하셨어요. 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신학교가 또 마음 정해버리고 나니까 진로에 가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성적 나오면 좋은 신학교 가고, 안 그러면 조금 학벌이 좀 떨어지더라도 기도 많이 해서 목회 잘하면 돼. 그냥 신경 쓰지 말고 1학년 때부터 시커 놀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진짜 시커 놀았어요. 밤새도록 새벽 2시까지 기타 치고 찬양하며 그러다가 또 엎드려서 의자에 엎드려서 기도하고요. 애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걱정은 안 했습니다. 작은 애는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애가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도 있고, 그래서 이 아이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보내면서 지가 꿈을 꾸는데, 아빠, 저는 요리사가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요. 요리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중학교 2학년이 꿈을 꾸기에는 너무 좀 작은 것 같고. 근데요, 고등학교를 들어가더니 이 녀석이 그 특설반에 들어갔어요. 특설반에 들어가니까 마음에 좀 공부를 좀 하니까 공부가 좀 바꾸던 성적이, 그러더니요, 꿈을 바꾸더라고요. 1학년 때 사회선생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사회선생님 된다는 말에 나는 또 간이 철렁한 거예요. 저는 공대를 나와가지고요, 이공대를 나와서 이과를 나왔는데, 문과를 나와가지고 사회선생님 되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 같은 자리예요. 되면 좋지만 하늘의 별따기 같은 자리에 제가 가내겠나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러니까 꿈 바꿔라고.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성적 보겠다. 그래가지고 성적이 상위권 10% 이상 안 들어가면 너 문과로 바꿔, 이과로 바꿔라 이랬어요. 이과로 바꿔서 이과 가서 아빠가 보니까 공대를 나와서 보니까 공대 중에서 전기과, 전자과, 건축과 애들은 지전공 찾아가고, 나는 금속과 나왔는데 난 목회하고 있는데, 금속과 나온 애들이 목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애는 술집한 애도 있고 별별 애가 다 있다. 지전공 찾아가는 전공은 전기과다. 네 전기과 가라. 그랬습니다. 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지가 지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 빨리 전공 바꿔라. 이과로 빨리 바꿔라. 막 그랬더랬어요. 그런데요, 지난 학기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확 올라가니까 이 녀석이 이제 꿈을 컨버전하기 시작합니다. 경북대학교 4대 가는 게 목표점이 됐어요. 걔 꿈이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바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믿음이 없다니까. 믿음이 없어가지고 걔 현실에 맞는 데서 찾아주려고 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런데 고집선 저 여자가 걔 꿈을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면서 그렇게 그 아이의 길을 찾아주려고 기도로 찾아가면서 밀어줘가면서 격려해가면서 그래 가는 거예요. 제가 믿음 없는 제가 아내를 보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길을 찾게 도와줘야 합니다. 네 번째,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인생은 넉넉한 게 아니거든요. 부모 품에 있는 아이들이 자라가면 세상에 내던져지는데 그 세상 속에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도 지켜야 되고요, 자기 인생의 성취도 이뤄야 되고요, 식구들도 밥 먹여 살려야 되고요,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자녀들을 길러내줘야 돼요. 마마보이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외동아들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왜? 너무 사랑해가지고
집에서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게 험한 세상 살아갈 수 힘을 안 실어 놓으니까 때로는 잡초처럼 자라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요, 부모에게 순종하게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며 양육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내 자식이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고 다 하면 되지 싶지만은요, 세상에 나갔을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인 사람들이 권위에도 복종할 줄 압니다. 직장 들어가면 위에 상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위도 있고 아래도 있잖아요. 아래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과 윗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과 내 옆에 동료들과 관계를 갖는 것과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집에서 못 배운 사람들은 직장 가면 자꾸 윗사람하고 들이박아요. 교회 오면요, 목사하고 들이박고 장로님과 들이박아요. 왜? 권위에 대해서 늘 불편한 마음이. 세상 나가면 내 부모처럼 해준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속에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왜냐? 그 권위에 순종할 때에 그 권위를 통해서 주는 축복이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점들은요, 이 양육에 관해서 말하면은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 이미 다 졸업해 버렸잖아요. 지금 잠옷실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립니다. 진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부터 얘기해요. 후대가 복받는 첫 번째 길은 바른 양육을 통해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후대가 복을 받는 것은 부모가 심은 것을 통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뭐한 것을 복 받는다고요? 부모가 심은 것을 통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뭐하다고 합니까? 강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신앙이죠. 그 다음요, 그의 계명을 뭐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무시하면요, 이건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뭐를 즐거워한다고요? 그의 계명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 계명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돼요. 그럴 때에 그가 살아온 삶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의 후대를 축복하시는데 2절에 말합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뭐하다고 합니까?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3절에서는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역사인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정권의 이명박 대통령 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삶과 어머니의 기도만큼은 저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저 항해 저기서 무슨 마을이에요? 덕실마을 거기서 지내면서 이제 살림을 끌어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난한 형편에서 살아갑니다. 안 해본 것 없이 난절해서 수박 장사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그거 살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서 시장 안에서 청소하면서 그래 사시는 거예요. 청소하시면서 사시는데 매일 새벽에 2시간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2시간을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기도는 조금만치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 막내 따님이 선교사가 돼서 중국 선교사가 돼 있는데, 막내 따님은 자녀들 이렇게 쭉 기도하다가 끄트머리는요, 띵가 먹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부하가 나더라는 거예요. 나라 민족 기도하고, 교회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고, 식구들, 새끼들 기도는 끄트머리에 조금 하다가, 큰애, 작은애, 둘째 쭉 내려오다가 끄트머리 자기는 툭 잘라먹고 아침에 청소하러 가야 된다고 툭 가버리는 거예요. 내 거는 맨날 빼먹나 그러시는데, 어머니 말씀이,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은 다 책임져 줄 거다. 그러면서 그 믿음 가지고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은 섬기는 일을 게으리 하지 않아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후대에 복을 주셔서 그의 가문에 대통령도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형도 국회의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막내 동생은 중국의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 선교를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죠. 그 직분을 더 잘 감당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윗대에서 믿음으로 심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 때에 가도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슴에 맺힌 것,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지도하지 못해서 지금 비록 세상 나가서 무너진 삶을 살고 있고 신앙을 떠난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지금부터라도 주를 섬기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 후대의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김미진 간사 간증은 들어보셨죠? 그분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축복은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요, 그의 어머니가 동네에 마을에서요 늘 뭐 했냐 하면요, 신앙이 너무 좋으신 분이신데 지나가는 거린들을 늘 밥을 먹이는 거예요. 늘 밥을 먹고 늘 집에 음식을 해놓고서는 그거 밥 먹입니다. 혼자 식구들끼리 밥 먹는 일이 거의 별로 없고, 점심이나 저녁 때는 거의 동네 지나가는 거린들과 함께 겸상해서 밥을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드시더니 돌아가시갈 때가 돼가지고 딸이 셋이 있는데 딸 셋이를 불러놓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없더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밖에 없더라. 너희들 중에 한 명은 내가 했듯이 길거리에 있는 분들에게 밥 먹이는 게 했으면 좋겠는데 셋 중에 누가 맡을래?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고민하다가 세 자매 중에 김미진 자매가 엄마 그거 내가 물려받을게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거 잘 감당하라고 돈을 얼마나 많이 갖다 주시는지 넘치게 돈 주십니다. 그 넘치게 돈 주면 그거 돈질해야 돼요? 그거 잘해야 돼요? 그거 잘해야 되잖아요. 그거 잘해야 될 사람이 그만 그거 잘 못했더니 쭈르르르 미끄러져요. 그래가지고 70억 빚을 지고서는 그 빚더미 속에서 다시 주님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후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감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지금 이거 감나무 심어서 한 5년 지나야 따먹을 텐데 할아버지 그 드실 리가 있겠어요? 동네 아저씨가 당돌하게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얼굴색도 붉히지 않고 끌끌 웃으며 말합니다. 아, 이 사람아, 내가 못 먹으면 어떤가? 내 손주가 다 먹으면 되지. 고향 내려올 때마다 내 손주가 가을에 와서 홍시 하나 따 먹으면 그러면 되지. 그러며 할배가 너희 할배가 심어놓은 거 너가 먹는다. 그 말 들으면 되지 이 사람아. 그래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생명을 살다가 수완이 다하면 가고 말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서 살아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쌓아서 후대의 복으로 안겨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심은 것도 없고 한 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난 돈도 없어서 뭐 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힘도 없습니다. 그때 뭐 하시면 된다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한 명인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신교잖아요. 이 개신교 신앙의 뿌리를 어디로 보냐? 사도 바울에게서 보고요. 그 다음 어거스틴에게서 보고요. 그 다음은요, 이 마르틴 루터에서 보고요. 켈빈에서 봅니다. 이게 개신교 신앙의 뿌리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어거스틴이 어머니가 모니카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 모니카가 신앙 안에서 자녀를 기르는데 실패한 사람입니다. 신앙 안에서.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일찍이 성의 눈을 떠서 사생활을 낳고, 그리고 종교로는 이방 종교인 마니교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육체적으로 허랑방탕하고 종교적으로는 마니교에 빠져서 이단에 빠진 그런 자녀입니다. 그 모니카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눈물의 기도의 단을 쌓아갑니다. 눈물의 기도의 단을 쌓아갈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어거스틴을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한 명, 교부란 말은 교회의 아버지 부자입니다. 교회의 아버지로. 왜 교회가 흔들릴 때에 교회를 꽉 잡아주는 그러한 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위상을 가졌다고 해서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로 그렇게 들어 사용합니다. 어거스틴은요, 로마가 게르만 민족에 확 멸망을 당할 때에, 와, 로마가 멸망을 당하다니, 하나님이 지키는 로마가 멸망을 당하다니.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있었거든요.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로마가 이방 민족의 멸망을 당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할 때에 그때 어거스틴이 명저서를 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내요. 하나님의 도성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에서 게르만 민족으로 확산되어지는 기회와 계기가 되는 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책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책 하나가 로마의 멸망과 복음이 유럽으로 뻗어갈 수 있는 단초를 여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부예요. 교회의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이키십니다. 반드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의 어머니가 기도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통곡하며 나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채찍질 당하지요. 그 못질을 맞으시지요. 그 고통 중에서 아픔 중에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보면서 예루살렘의 여성들이 저 사람이 큰 죄가 아닌데 저렇게 죽는다 싶어서 가슴 아파서 철철 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못 박아 죽인 민족이에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심어놓은 것도 없고 죄 중에서 가장 극심한 죄를 지어서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너희들이 세우려고 한다면 지금 울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주님 안에서도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다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어렸을 때에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시는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것 위에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잘 심어놓은 거 있으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지면은요, 그 사람은요, 시대와 역사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눈물 속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심고 기도로 양육하고 삶 속에 양육되어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사무엘이요, 기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 양육되어집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요, 어렸을 때 태가 열리지 않아서 자녀가 없어서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녀를 구합니다. 그런데도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다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버지 사가랴에게 주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너가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그거 안 믿어지니까 허허 웃고 있다가 그만 입이 붙어버렸어요. 벙어리가 됐습니다. 벙어리가 돼서 이게 증거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는 10달 동안 그 아버지 사가랴가 뭐 하겠어요? 누구하고 대화도 못하고 그냥 침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그리고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요, 이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가 된다고 하니까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요, 이 광야로 나가서 에세네파 공동체 아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 안에서 철저한 양육을 합니다. 그렇게 길러져서 세워졌더니 그는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으면 가장 좋고, 어린 자녀를 둔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세 가지를 다 갖춰가는 그런 여정의 부모로서 후견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미 장성한 자녀를 둬서 내가 말하는 게 옷이도 안 먹히는 그런 자녀를 두었다면 지금부터 이 말로 안 통하는 자녀를 위해서 두 가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나의 후대들에게 유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의 후대들에게 유산이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자녀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게 내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 새끼 축복하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남은 인생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나 죽고 난 뒤에도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 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못하는 것 있으면 기도로 부탁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부탁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요, 자녀의 삶 속에서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포항에 기쁨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집사님 아들이 서울에 저랑 같이 목회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렇게 건축일 노가다 하시면서 그렇게 보내셨고요. 이제 은퇴를 하시고는 이제 나이가 드셔서 그 일을 그만두고 난 뒤에는 늦게 신앙에 기이했습니다. 신앙을 늦게 시작했는데 늦게 예수를 믿고서 교회 와서 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같이 목회하면서 그 친구가 이런 얘기합니다. 어제 아버지가 전화가 왔습니다. 저랑 서울에 올라가면 같이 경상도라고 경상도라고 말 통하는 거, 지난해랑.
발통해가지고 막 얘기해요. 허창윤이라는 목사님, 허창윤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전화 와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창윤아, 집에 뭔 일 없나?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녀석아,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뭐 집해가지고 전화했다. 그래가지고는요, 중요한 고비 때마다 그 아버지의 기도가 자기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간증하는 거예요. 감동되더만요. 근데 그때는 기분 나쁘더라고. 나는 왜? 내 아버지는 안 그래 해주시니까. 내 아버지는 안 그러시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감동이 돼요. 왜? 내 새끼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김치 싸주고 시골에 살면서 감자 캐서 자녀들에게 올 때마다 동겨주고 안겨주는 거 다 어머니 마음이고 아버지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십니다. 그거는요, 그에게 꼭 맞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고 딱 깔맞춤을 그에게 줍니다. 여러분, 명절 되면 자녀들이 건강식품 선물 사오는 게 좋아요? 상품권이나 돈 주는 게 좋아요? 솔직한 우리 한자장은 축복합니다. 상품권이나 돈 주면 왜 좋습니까? 필요한 대로 내가 쓰면 되잖아요. 예. 건강식품 홍삼, 부모님 건강을 상해서 홍삼 몇 끼서 딱 따려왔습니다. 마음이야 너무 고맙지만은 홍삼 이거보다 이게 더 좋은데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과도 관계도 똑같습니다. 감자 주고요. 예. 고구마 캐서 주고요. 예. 전복 쭉 써서 주시고요. 다 사랑이지요. 다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어놓으면 기도로 심든지 삶으로 심든지 하나님 앞에 심어놓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깔맞춤 꼭 맞는 것으로 그에게 안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기도로 심은 쌍들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시간 지나서 여러분의 삶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터에 서서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후대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 가운데서 목회자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 우리 후대 가운데 세상에서 힘들게 자기의 삶을 열어가고자 투쟁하고 씨름하고 싸우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있습니다. 성령님, 때로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음에 서지 못해서 하나님의 전에 오르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믿음의 싹을 심을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